이제 김숙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07장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특세 성금요일 다섯째 날인데 우리 앞뒤 옆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사유하신 고중영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신 정일은 집사님, 성경 교독해 주신 김숙희 권사님, 또 오늘 시원성가대 새벽을 깨우리라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바룩은 조용진 안수 집사님, 또 시간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 현근 예근 또 이렇게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정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4차 특별 새벽풍의 마지막 날인데 7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애찬 같이 늘 합니다 하고, 내일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시간마다 헌금하셨는데 내일은 다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부활절 달걀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최봉석 집사님이 이제 기증을 했고, 내일 애찬 후에 이 지역 주민에게 부활절 알리는 달걀과 주보와 우리 휴지가 오늘 만들어졌어요. 같이 나누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도 나누고,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전도 휴지가 지금 만들어져서 도착을 했으니까 오늘 가방에다 5개, 10개씩 갖고 다니시면서 부활절 초대하는데 도구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이 개강이 되어서 학영사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내일은 오전 9시에 교경삼이 시작이 됩니다. 의외로 교경삼이 신청을 꽤 많이 하셨어요. 9시니까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기뻐하시기 바라고, 또 한 분이 한 명의 영혼을 초대하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총력 출석하는 주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시간마다 말을 안 해도 이 애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한 가지씩 뭔가 해오셔서 함께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정진호 목사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온 교인이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상익 장로님, 홍태경 권사님 특세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중영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특세를 통해 매 시간 성령불 받기를 원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모든 일에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원장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이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저 멀리 수원에서 어제는 주무셨고 오늘 또 택시 타서 오셨어요. 하나님 축복 물줄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숙희 권사님도 철산동에서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윤경숙 집사님 딸 정채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시간마다 이렇게 자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진이 6월달 호주 가는 길 준비 과정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쁘게 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순 권사님, 정혜르님, 주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나 때문이다. 사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성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정말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거 지고 싶은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이번 고난 주간에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일종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희생과 값을 치러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로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인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도록 해라. 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 스스로 돕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희생은 너의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데 이르는 길이고 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얻고도 너의 진정한 너를 잃는다면 과연 너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류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광신적 극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헌신하게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고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은 정말 완전히 통으로 씹어먹듯이 내 걸로 만들지 않고는 안 돼요. 말씀은 씹어서 먹는 거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스승이 하는 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말도 행동도 똑같이.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죽을 때 당하는 형벌이, 고난과 핍박과 모욕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은 고난이 있으면 하는 게 뭐냐? 도망가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화가 나고 고난을 싫어하고. 그러나 크리스천은 고난을 동참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에 여기 겉은 멀쩡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이겨내는 것뿐이고 은혜로 사는 것뿐이에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 각선성 암을 걸렸을 때, 수술을 할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제가 건강했고 또 한 주 수술하고 또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심란하고 눈물이 나고 무기력 증세가 오는 거를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하고 숨기지 않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 빨리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라고 해서 그분이 도와줘서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교훈이 뭐냐? 내가 원해서 아픈 게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유익했어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니까. 우리 문화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방지하고 재앙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복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없고 어떻게 하면 태평성대하게 살까? 신앙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자기의 시각에서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 평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깊이 영적으로 정리해 놓고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있으면 그렇게 많아도 더 하면서 돈을 모아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사재기를 해요. 적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부유한 분인데
가난해지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관용하고 후한 삶을 살고 널리 용서하고 베푸되 후히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셨어요. 이러한 삶이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에 깨닫고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햇빛이 동일하게 비춰져요. 고난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면제됐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도 고난의 길이었고 바울의 삶도 고난의 길이었고 우리의 제대로 된 선배들의 신앙이라는 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고난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점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스는 본문을 이렇게 풀었어요. 모든 종류의 환난과 유혹이 여러분의 삶에 몰려오죠. 고난은 나의 형제들아, 그것을 침입자로 분개하지 말고 친구로 환영해라. 그것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에게 견딜 수 있는 이 long suffering, 오래 참을 수 있는 자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자기가 힘들고 낮아지는 걸 누가 원해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이 일반인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다 만사형통하기 원하죠.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 예수님이요 라고 고백할 때는 그 밑에 뭐가 전제되느냐?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전제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식당에 가서 리필을 해주시, 내가 하나 값을 내면 또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 마치 고난이 올 때 마치 그런 식으로 탁탁 해결해 주는 줄 알지만 엄청난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 초등 고등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체격이 커요. 그러나 체격은 굉장히 크지만 체력이 아주 너무 약해서 요만한 일에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상한 다음 세대가 됐어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라 이 훈련이 부족을 해서 고난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별 고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벌벌벌 떠는 이상한 교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걸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것이다. long suffering. 여러분 정말 더 건강하고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게 뭐냐?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 써 있죠?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 열매 중에 patience, 인내, 또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ng suffering, 고난을 동반한 오래 참. 내가 고난도 없는데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래 참고 그 속에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힘들죠. 답답하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된다면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단련되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웬만한 건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인내하지 못하는 결과예요. 오래 참지 못한 결과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을 준다 하고도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 지식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나 여러분의 삶이나 길을 열어주는 문제나 가정을 축복하는 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나하고 관계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처음에는 기뻐요. 예수 처음 믿으면 막 기뻐.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침체가 와요. 고난이 와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제넬 로메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요. 누구나 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다. 어두운 밤이 온다. 마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 사악한 기운이 커져나가는 느낌을 받고, 모든 사람이 마치 적인 것 같아.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잘 안 돼, 혼자 어디서 사막 같은 데 툭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때가 정말 중요해. 이때 사람들은 두 갈래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기고 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long suffering,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잘 견뎌서 한 단계 신앙이 점핑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를 잘 못 버텨서, 잘 못 보내서 비참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몇 번 실패했다고 고기 잡으러 갔죠. 그러므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열하게 싸워야 돼. 오래 참음, 인내로 싸워야 돼. 신앙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참고 또 참고 참고. 목회는 간단합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때려치고 이런 사람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인내로 영적 성숙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할 일은 세 가지 정도 돼. 첫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한번 따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농부는 씨앗을 부리고 뽑고 그러면 안 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있을 거예요. 병이 날 거예요. 가정의 길이 열릴 거예요. 식구가 돌아올 거예요.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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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좀 안달복달하는 스타일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우직하게 기다리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수많은 군병들이 조롱을 해. 육신적인 극한 고난을 감당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지옥까지 버려버렸어요. 끔찍한 영적 고통을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시고, 또 원동력이 장차 예비된 기쁨을 위하여,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올 때 두 번째는, 첫째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한번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밤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인생의 밤은 내 힘으로 못 버틴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중에도 자살하려다가 말고 이런 분들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을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게 오늘 메시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못나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잿덩어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절감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고 무슨 기도라도 하고 찬양인도 하면 왔다 갔다 돌아다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냥 여기서 바보처럼 기도해야 영역이 있는 것이고 찬양이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읽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한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못하는 게 영적인 일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나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뭘 맡으신 분들은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또 준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받아들이세요. 고난은 누구에게 있어? 소망을 가지세요. 성령 의지하고 인내를 열매를 맺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현실의 절망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내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길을 거쳐가는 분이 있다면 어두운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욥처럼 소망을 가지고 고통 저 너머에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한번 딱 고난을 받아들이라. 욥은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재산 다 잃어보러 보셨어요? 뭐 힘든 겁니다. 자녀를 다 잃었어요. 부인이 집 나갔어요. 그 나가면서 당신 죽으라고 나갔어요. 자기는 악창 걸렸어요. 어디에 하나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욥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정말 황량한 들판에 혼자 있었어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장 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기가 막히죠. 물론 이 부인도 기가 막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자기 병든 남편 빼고 다 잃은 여자가 또 이 여자야. 이런 상황을 감당할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욥은 뭐라 그럽니까? 2장 10절. 힘들었어요, 욥도. 그러나 말로 죄를 짓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욥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내뱉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재앙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합니까? 우리는 좋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을 원하고 역경을 원하지 않아. 그러나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역경이나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고난하고 싸우지 않고 인생은 어렵지 않지만 고난은 올 수 있다고 믿고 시편 119편에서도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기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은 세 단계, 신앙의 성장의 단계. 내가 고난 없을 때는 내가 너무 정말 되는 대로 살아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 고난이 오니까 얻어맞고 몇 대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 됐어. 근데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 유익이 됐어. 돌아보니 내가 인간이 됐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성실함으로 이 고난을 주셔서 성장하게 됐어. 여러분, 내가 뭘 성취하고 형통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별 비난의 말을 다 듣고 정말 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자기의 가야 될 길을,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멈추지 않고 쓴뿌리를 지니고 분개하면서 보복하려는 시험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주시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을 하시고,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빠졌던 적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 의미를 생각하고 찬송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강풍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 앵스트롬이라는 사람을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감옥에 가두었더니 존 버년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깊은 계곡에 눈 속에 묻어라,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을 얻는다. 가난 속에서 자라라, 링컨이 나온다. 소아마비를 너 살아봐라, 루즈벨트가 나오더라. 천재 작곡가가 귀가 먹었다, 베토펜이 나온다. 공통점이 고난의 교실을 통과한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나서 평생 휠체어를 탔는데 평생을 영향력을 쓴뿌리가 없었어요. 말도 그랬어요. 완벽한 인물이에요. 근데 가시가 있었어. 간질병이 있었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 사실 바울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하는데, 젊음을 다 내놨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의 종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는 족하다. 그 상태로 살아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평생 간질병을 갖고 서운했겠죠.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시나, 복을 안 주시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데 안 들어주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걸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은 완벽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때로는 인간관계가 서투, 이런 분들이 인간관계를 못해. 지독한 이기적이야. 너그러움이 없어. 완벽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자식이 속썩이든지, 내가 몸이 건강하면 대신에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머리가 좋으면 몸이 약하든지. 왜 그래요? 그래야 겸손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지 않도록. 여기서 신앙의 눈이 열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가시를 줬구나 믿으면 아멘. 아멘. 너가 약할 때 네가 강한 거야. 조르지 마. 자랑해. 여러분 중에 10년을 기도해도 안 고치는 병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아플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물론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이런 한면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않은 선물로 생각하는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 눈물로 기도, 통곡하며. 제가 오늘도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안수 기도라는 것은 성령 불을 받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경우는 만에 하나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좀 내세요. 하고 정말 한번 목이 좀 쉬세요. 정말 위 속에서부터 막 창자가 끊을 정도로 매달려 가만히 있어. 그렇게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안 내니, 눈물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럴 때 손만 얹어도 불이 떨어지고 병이 나가고 이런 귀신 같은 건 떨어져 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달리세요. 아멘. 아멘. 10분 정도만 해도요, 땀이 납니다. 네? 매달리세요, 오늘도.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죽는,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해서, 펄펄 끓는 나를 좀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죽어야만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가 없기를 축복하지만,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패 없기를 바라지만, 가시가 있으므로 더 깊은 은혜를, 더 성장하기를, 더 신앙의 진짜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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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은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나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의 죽으심에 나타난 이 구속의 역사와 내가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의 찔림, 채찍에 맞으심, 상함 받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내 이 악함, 내 이 더러운 이 죄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은 빌라도라고 하는 이 정치가 사람의 선동질에 노란한, 분명히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이 인물이 사형을 당하고 예수는 놔줘야 되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군중의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신경인가 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오죠. 그때 군종들이 사용한 채찍은 가죽으로서 납덩어리가 붙어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이 파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외면했어요. 예수가 의롭고 억울하지 말아야, 저런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인이 꿈에서 그걸 봤는데도 놔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옳지 않은 거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죠. 이 십자가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두 구절 띄워놓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시작. 한 사람의 사람의 범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지만 빌라도나 바라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 이 교만 때문에, 내 이 악한 모습 때문에 내 질병을 고쳐주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찰스 폴전이라는 유명한 설교 황제는 임종할 때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신학은 딱 네 마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전부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삽시다고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삽시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기 마이크 누구죠? 김영태 집사님 같이 찬양 좀 해주. 우리 집사님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좀 두 명만 좀 해주세요. 우리 이경 집사.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두 손을 편하게 들고 주님을 생각하며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방황하는 영원을 위해 십자가에 계례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비밀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 그들의 쉬게 하려 부러운 사랑의 서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길 앞서가신 주 가시방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분 나의 예수 의와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가 나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과는 다른 길 없네 다만 나의 예수 구원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렀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 내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렀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여러분,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고 바로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손 다 드시고 정말 주여 삼창을 온 마음 다해 부르시고 자리를 뜨문뜨문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10분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두 가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야, 여기 목사가 죽어야, 우리 리더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직장 가서도 직장이 삽니다. 자식이 삽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삽니다. 오늘 불 받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 받고 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다 해결 받았다고 믿고 사세요. 믿으면 아멘. 병이 날 걸 믿으세요. 고쳐달라고 하세요.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해도 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불을 다 꺼주셔요. 그리고 음악 틀어주시면 돼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